오늘은 예수를 믿는 것은 큰 복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이 참 기적 같고 놀랍다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서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조금만 아파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중직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쳇바퀴같이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고 제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용기 있게 실천하는 담대함으로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 모든 것들 내려놓고 신학의 길로 들어선 것도 저에게는 큰 용기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신 많은 분들이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이 아름답고 놀랍고도 기적 같은 믿음을 날마다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요즘이야 예수님이 지금 땅에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다 쳐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세상 곳곳에 다니시면서 완전히 저자직강으로 설교하시고 그냥 당신의 손으로 직접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이 세 가지 이유들을 나에게 비추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저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저들은요 4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인즉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인들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상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게 많았어요. 권세도 있지요, 물질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다 가졌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물질, 권세, 명예,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 가져도 좋은데 다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이 인생에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지금이 너무 좋은 거야.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는 설교가 이 사람들은 불편해.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 아멘 그러는데, 사두개인들은 웃기고 있네. 왜 가난한 게 좋아? 가난이 뭐가 좋다고 좋아?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곡해해가지고 가난해야지만 좋다고? 나는 싫어. 저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간청하고 강청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별로 반갑지가 않아. 예수님은 계속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연약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연약할 그때에 약하고 부족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약한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같이 연약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4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소경과 벙어리와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늘 권세, 천국의 권세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자기들이 받고 누렸던 세상의 영광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빼앗길 것이라고, 상실할 것이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광만 구했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큰 일입니다. 이제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평생에 그가 많은 실수와 부족과 죄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다윗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얘야, 형들 전쟁터에 한번 나가봐라. 그리고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형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기가 막힌 거야.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부 다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괴물 같은 사람이 소리를 쳐대는데 나와봐라!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다면 나와봐라!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다윗이 듣기에 이게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확 받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한테 나가서 허락을 받고 싸우러 나갑니다. 막대기하고 돌멩이 몇 개 들고 척척척 걸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보더니 다윗이 나오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보고 야, 막대기를 들고 오냐?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딩동댕동 맞았습니다. 골리앗이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다윗 보기에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감히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다니,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다니.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로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너를 쓰러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 말을 들은 골리앗이 열받거든 다윗을 치러 걸어 나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씩 돌려서 이야 던지니까 이마에 콱 박혔는데 이마에 맞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습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돌에 맞으면 무지무지 아파요. 근데 돌이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움직이고 뒤뚱뒤뚱하면서 걸어오고 다윗은 뛰어가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꽂힐 수가 있을까요?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야구 선수들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단던지는 야구 선수도 포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포수는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 던지라고. 그리고 자기는 정확하게 해서 조준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래도 포수 이 밑에 잘 안 들어가는 게 야구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뒤뚱뒤뚱 걸어오지. 자기는 뛰어가면서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맞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다윗의 실력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다윗이 던지는 데에 맞춰서 공이 이쪽으로 날아오니까 딱 골리앗의 이마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돌에 갖다 대니까 다윗이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다윗,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에게 왕위를 주사 나라를 견고하게 오랫동안 반석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 각자의 골리앗 같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고 다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 46, 47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액을 성경의 예언을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게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성경과 황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과 황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대답하지 않은 분들은 차마 황금이라고 말을 못했던 거지요. 성경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황금이 좋은데 하면서 성경이라고 교회니까 크게 대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과 성경을 놓고서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황금을 택해야 되나 성경을 택해야 되나.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최영이 왜 죽은 줄 아세요? 최영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기 때문에 이상주의에 빠져서 이성기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황금은 황금으로 봐야 되고 돌은 돌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또한 세상에서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투자하세요. 괜찮습니다. 돈 열심히 버세요. 괜찮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이러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투자도 하시고 돈도 버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번 돈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야망만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초라한, 결코 아름답지 않은 추한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감사함으로 11조도 드리고 기부도 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2년도에 슈바이처 박사님이 노벨상을 받았고 1957년도에는 까미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그때 약 10만 달러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신학도 공부했고 목사였고 또 교수였고 음악가였고 마지막에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의사가 되었다 해서 37살에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했던 분이 슈바이처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까뮤는 소설을 써서 이방인, 페스트 이런 유명한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10만 달러를 상금으로 둘이 각자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돈을 가봉에다가 병원을 세워가지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기 와이프는 간호사로 평생을 일했던 사람입니다. 까뮤는 그 돈으로 아름다운 성을 하나 사고 스포츠카를 사고 많은 여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노벨상을 받은 지 몇 년 안 돼서 까뮤는 그 멋진 스포츠카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46세에 슈바이처는
병원을 지어서 열심히 의료봉사, 말씀봉사 하다가 90세까지 장수회복을 누리시고 지금도 그 병원은 가봉에서 여전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재물을 썼는지, 거룩하게 사용했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잠언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지혜가 황금보다 귀하대요.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 말씀대로 잘 믿어서 한평생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